여전히 찬송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계단을 제가 이제 올라오면은 계단을 올라오는 중에 단 한 가지 생각이 들어요. 그전에는 기도도 하고 또 마음으로 또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눌지 그런 부분들도 고민도 많이 하지만 이 계단 오를 때만큼은 꼭 한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오늘은 빨리 끝내야지, 오늘은 최대한 간단하게 끝내야지, 이런 마음의 다짐들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항상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기필코 조금 일찍 끝내서 여러분들이 점심때 말씀을 또 묵상하는 그런 여유들도 찾을 수 있도록 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다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적어도 여러분들이 따로 성경을 읽지 않았지만 아마 한 10번은 읽어보지 않았을까. 예배 시간을 통해서 10번 이상은 접해본 본문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본문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근데 그러나 이 본문을 우리가 자기 자신의 답으로 받아들이고 또 적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는 또 질문에 우리는 퀘스천 마크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조금 뭐 내가 아는 구절인데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이 또 자주 말씀하시고 또 내가 익숙하게 알아라는 어떤 생각들을 내려놓고 42편 1절에서 5절을 오늘 내 자신을 조금 돌아보면서 함께 같이 말씀을 짧은 시간이지만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42편 1절에서 5절에서 특히 5절 같은 경우는 저에게 있어서 이제 자꾸 이제 좀 불편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은 소망을 두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하는 투가 저한테는 굉장히 불편했어요. 왜냐면은 지금 짜증나는 상황 많은데 그래도 난 여전히 찬송할 거야 라는 어떤 그런 말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소위 말하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정신승리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꼭 그런 느낌들을 자꾸 주는 거예요. 42편 1절에서 5절에 특히 5절 같은 경우는. 그러나 이걸 읽으면 읽을수록 제가 오늘 말씀 제목으로도 잡았는데 이걸 읽으면 읽을수록 이건 우리가 하찮게 생각하는 어떤 정신승리라는 차원이 아니구나. 이거는 완전 영혼승리다. 영혼승리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방법은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것만큼 영혼을 살아나게 만드는 것이 어디 있냐라는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불안한 존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모두 불안하고요. 그리고 철학에서도 뭐 어려운 말 필요 없이 우리 존재 자체가 불안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기분이 나쁘기도 하지만 너 존재가 불안이야 라고 말을 하는 게 썩 기분은 좋진 않지만 불안한 존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만큼 불안과 우리는 거의 이렇게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또 이 불안을 추적해 보면은 한 가지 근본적인 것에 딱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그 한 가지가 뭐냐면은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 우리는 죽는 존재이고 언젠가 끝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고가 날까봐 불안하잖아요. 그 끝이 빨리 올까봐. 우리가 건강을 잃는 것도 그래서 불안한 이유죠. 근데 또 다른 측면으로 불안한 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공감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될 것 같다는 그런 불안함, 그거 하나씩 갖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인생,
저는 어떤 사역자랑 이야기하면서 그 사역자가 이것저것 많이 욕심내고 막 한다고 했을 때 이야기를 쭉 같이 하다가 결국에는 그 사역자가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제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나는 이대로 뭔가를 하지 않으면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해도 되어지고 또 마음도 아프고, 우리를 대학 시절에 이렇게 불안하게 만드는 이 사실 중에 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될까봐 라는 사실보다 더 불안하게 만든 것이 또 있을까? 이 불안은 사람을 미치게 만들어요. 공부도 내가 객관적으로 보니까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좀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내가 잘 될 확률이 어느 정도 될까? 그러면 나는 앞으로 뭐 먹고 살까? 뭘 하다가 살까? 이런 불안함이 상당히 커요. 이게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한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은 사고 갑자기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내 힘으로 피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건강, 이건 너무나도 멀리 있는 이야기 같아. 근데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내 인생은 모두가 다 내 노력에 달려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나를 불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안에 대해서 우리가 이 대학 시절에 조금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무엇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까? 나를 초조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원하는 그 시기에 그게 일어나야 되는데 나는 왜 그게 굉장히 나를 불안하게 만들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마저도 흔들리게 만드는 그런 불안함까지도 우리가 느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든 나 또한 그 눈으로 보고,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성공도 못했고 하면은 내 스스로가 낮게 취급하고, 그 눈으로 내가 평가받을까 봐 또 불안하고, 그게 우리의 대학 시절에 주로 겪는 우리의 어떤 딜레마 같은 어떤 사실이죠. 이것 때문에 순간적으로 우리의 수준이 굉장히 낮아질 수 있어요. 이 불안하니까 아무거나 필요한 거예요. 내게 유익을 주는 거라면은 사정이 없어. 내가 나를 조금 더 경험하게 만드는 거면, 나를 조금 더 의미 있게 만드는 거면, 그게 무엇이든 상관하지 않고 닥치는 대로 잡식하는 아주 수준이 낮은 그리스도인으로 또 하나님 자녀로 만드는 요소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더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어떤 것, 그것은 말씀으로 출발하지 않아도 돼. 그냥 어떤 사람이든 나에게 그걸 알려줘. 그러면 내가 그걸 할게 라는 온갖 준비 자세는 다 돼 있는데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않는 우리의 수준.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어느 순간 알게 돼요. 이러한 추구가 얼마나 나를 아프게 했는지, 얼마나 나를 상하게 하는지, 내가 불안을 잠재우고자 채웠던 그 방법들이 얼마나 나로 하여금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만드는지, 사단이 그거 하나는 기가 막히게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눈을 뜨는 그런 귀한 이 대학 시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디딤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반석이 필요해요. 우리는 제발 흔들리는 나 좀 단단하게 고정시켜 줄 수 있는 어떤 반석이 필요해요. 우린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어쩌면 이렇게 불안한지.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발 나 좀 잡아줬으면 하는 그 어떤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에게 얼마나 지금 이 시절만큼 반석이 필요한 시절이 또 있을까? 너무 불안해. 취업 문제도 그렇고,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모르는 그 막막함, 막연함이 나를 점점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이 안개가 가득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무엇을 찾아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 종종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경험들을 학생 때부터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우리의 반석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요. 하나님에서부터 그걸 찾을 수 있고요. 이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선택이 없어요. 다른 차선책도 없어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 그것밖에 없어요. 오늘 다임 목사님이 2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 우리는 언제고 어느 때고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든지 상관없다. 여기로 향하면 돼요.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끝은 다 이쪽을 향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우리의 불안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 근본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 그게 우리의 근본적인 치료책입니다. 오늘 42편은 고라 자손의 뭐라고 되어 있죠? 맞쓰기를,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성경에는 적혀 있어요. 그래서 누가 썼는지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이 42편은 다윗이 썼어요. 다윗이 쓴 유명한 시편 중 하나에 속합니다. 이 고라 자손은 예배를 인도하는 한 그룹이었어요. 고라라는 자손의 그룹이에요. 그래서 그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에게 주는 어떤 찬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름이 붙여졌는데, 예배를 관장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양은 예배 때 불려진 찬양이었어요. 다윗은 이 찬양이 예배 때 불려지기를 원했고, 이때는 다윗이 사울에게 굉장히 쫓겼을 때 이 시편을 적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적으로 불안했을 당시에 이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깊이 있게 살펴보면은 2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냐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말은 구체적으로 어떤 말이냐면 예배를 뜻하는 말이에요. 내가 언제 예배를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라는 말이고, 이 말을 더 이해하려면은 4절을 보시면 돼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의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예전에 그 그룹과 정렬을 대열을 맞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그 모습이 자기에게는 추억으로 남을 만큼 지금 상황이 여의치가 않은 거예요. 자기는 도망 다니고 있고요. 지금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니까 더욱더 갈급한 거예요. 이 사슴, 가장 목이 마르고 있는 사슴, 이 사슴이 찾아보니까 목이 잘 마르는 사슴이에요. 이 사슴이 종이 그렇대요. 그래서 물을 많이 먹어야 되는 종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자세히는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 매일매일 물을 먹어야 되고요. 이 물이 많이 필요한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 그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라는 것, 같이 연장선상에서 이해하고 있죠. 그만큼 예배를 사모하고 있는 다윗을 우리가 오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 메시지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 구절에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사실은 무엇이냐,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살펴봐야겠죠. 두 가지만 전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불안의 이유. 우리가 왜 불안합니까? 시편 42편 3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 어디 있냐? 너 하나님 믿고 있냐?
그게 얼마나 자신을 슬프게 하는지 완전히 실패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지 아는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을 과연 믿고 있는 사람이 맞냐라는 의구심을 자아낼 만큼 실패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사람들 인정해 주는 게 최고잖아요. 무엇을 성공하든지 사람들이 몰라주면 그 성공 아니잖아요. 그 불안함이 우리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 인정 필요하죠. 근데 우리는 온통 거기에 쏠려 있어요. 내가 어떤 물건을 샀는데 아무도 그거를 부럽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러면은 나도 가치가 없어지는 것 같고 그 물건이. 근데 내가 뭐 물건을 하나 샀는데 사람들이 야 대단하다 하면은 굉장히 뿌듯해지고, 그렇죠? 사람들이 인정해줘야 중요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실패잖아요. 오늘 다윗은 그러한 상태에 있었던 것 같아요. 실패라고 여겨지는 그 상태. 네 하나님 어디 있냐? 나를 보며 놀리는 그 말을 매일매일 듣는 상태. 우리는 빠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상태죠. 그렇지만 굉장히 어두운 상태임에는 분명하죠. 또한 사울 왕에게 쫓겨서 미래가 불투명한 상태. 나는 언제쯤 죽을 것인가? 어떤 마을에 가서는 미친 척하고 있을 정도로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내 안위, 내 안전, 이게 전혀 없는 불안한 상태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 4절을 보세요. 내가 예전에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행복,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그 드리는 행복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내 뜻과는 다른 환경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얼마나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지,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하고요. 이게 내가 꿈꾸는 어떤 삶은 아닌 거예요. 지금 현재를 바라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불안의 해답이 있어요. 그 불안의 해답이 뭐냐면은 5절에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영혼아, 영혼이 살면 되는데, 영혼이 승리하면 되는데,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있냐? 어찌하여 낙심하고 있냐? 어찌하여 불안해하고 있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 소망을 둬봐. 하나님께 소망을 한번 둬봐봐. 이 말이 얼마나 대단한 말인지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각자가 다 있겠죠. 지금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 불안하게 만드는 것들이 다 요소가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답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소망을 두고 그분 앞에 나를 다시금 점검받으며 그분 앞에 설 때는 이 불안함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그 분명한 이유가 나타나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고린도후서 3장 5절. (3장 5절)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아무것도 만족할 게 없어. 내 힘으로 한 것은,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만족시키는 게 지금 뭡니까? 그 순간이에요. 아주 일시적인 거예요. 아주 잠깐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을 말해요. 하나님이 내 행복의 주체이며 나는 계속 임시 방편으로 있다가 없어질 것을 향해서 내 시선이 계속 향해 있는데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 평강, 그건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구나.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이 있구나. 하나님 한 분만이 만족이 되어진다는 것은 그러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에서 5장에서 한 번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5장 9절을 한번 펼쳐보세요. 사람 때문에 힘듭니까? 그러면 기억하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9절 기억해야 돼요. 사람의 나를 인정해 주는 것, 또 나를 알아주는 것 필요합니다. 어떨 때는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을 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중심 하나하나가 우리의 불안함에 해답 대신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에 목적을 두면 진짜 불안이 많이 사라져요. 저는 이거 정말 고백할 수 있어요. 제가 다른 건 고백할 수는 없는데 저 진짜 불안을 쉽게 느끼는, 불안증까지는 아니지만 불안을 쉽게 느끼는 타입이에요. 제 스스로가. 그 좌뇌형이 그렇다 하더라고요. 저 좌뇌형이거든요. 여러분들 좌뇌형이 있습니까? 좌뇌형 인간이 그래요. 뭐가 하나도 어긋나면 스트레스 받고 뭔가 딱 정렬돼 있어야 되고 완벽해야 되고 뭔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 앞에 서면은 그런 게 다 사라져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무엇일까? 내 삶에서 그게 일어날 수 있다면은. 더 중요한 것은 10절에 나와 있어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돼 있어요. 안 죽는 사람 있습니까? 다 죽어요. 죽는데 어디에 서냐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대요. 이것처럼 무서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앞에서 내가 했던 것들을 다 점검을 받는데요. 근데 이런 건 다 사라져요. 사람들 앞에서 했던 것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했던 것들 다 사라진대요. 오직 뭐냐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내 중심, 내가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다 남는데요.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걱정돼요. 저는 제 스스로 돌아보면 얼마나 걱정스러운지 몰라. 나는 내가 하나님 기뻐한다고 했는데 정말 내 스스로를 돌아볼 때 그런가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 앞에 서면은 누군가 내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 야 옛날에 이제 저래 그랬잖아 하면은 갑자기 귀 빨개지고 부끄러워지는, 그것만으로도 부끄러워진 난데 하나님이 이제 심판대 앞에 서서 구원은 받고 구원 말고 하나님의 그 상급을 받는 그 과정 중에 있을까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저를 걱정하게 만드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불안해하는 모든 요소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내 목숨과 마음과 중심들을 드릴 수 있다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조금만 바꾸고 방향을 설정하면은 어떻게 된다라고 하죠? 여전히 찬송할 수 있다. 여전히 찬송할 수 있다. 왜 여전히 찬송할 수 있습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둔 사람이 있다면은 하나님 나타나시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타나셔서 도우셔서 나로 하여금 여전히 변함없이 찬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너무 쉽잖아요.
대단한 거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이 부분에 욕심을 내고 이 부분을 정말로 나의 것으로 만들면 사실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죠? 여전히 찬송할 수 있는 이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어야 되는 이유, 다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참 제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 만남의 축복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들이. 분명히 내가 말했을 때 결혼 적령기가 이미 지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그런 포럼들을 할 때가 있어요. 자기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어느덧 내가 30이 넘어가니까 조건만 보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됐다. 근데 내가 그 사람과 거리를 두기로 했다. 말씀 앞에 돌아보니까 내가 진짜 말씀과 거리가 있구나. 그것 놓고 기도하면서 선택하기로 했다. 그런 사람부터 해서 여러 가지 도저히 선택할 수 없는 것을, 조건들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그 어려운 선택들을 하는 사람들의 간증들을 저는 심심치 않게 들어요. 저는 난 참 복을 많이 받았다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느껴지는 감정은 진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있구나. 다 바쳤구나. 아니 죄송합니다. 그 노처녀가 결혼을 두고 그렇게 고민을, 내가 그래서 그런 순간, 이미 중반을 넘어갔고 결혼을 해야 되는 걱정이 들면에도 불구하고 제가 참 감사한 거는 말씀 앞에 섰구나. 말씀 앞에 서온 사람들이 제 주변에 꽤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한테 이런 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 막 오묘하게 막 절실하게 막 대단하게 깨닫지 않아도 돼. 그러나 아무도 선택하지 못하는 그 순간이 왔을 때 여러분들 손에 그런 것들 다 떠나서 이거 선택할 수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면은 내게 손해가 와도 이 손해 따지지 않고 그걸 선택하는 그 순간에 내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심판 때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태도가 중요해요. 얼마나 이해하겠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중심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시작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는 불안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나타나 우리를 도우심으로 영원히 또 여전히 찬송할 수 있게 하신다고 말씀에서 약속하셨듯이, 하나님 지금 불안한 이 순간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귀한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삶 속에 깊이 성취되는 귀한 언약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